오늘 그 정빈채가 없네요. 네, 정빈채 어디 갔나요? 우리 전도의 이유 학원 보고만 우리 4월달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인데 아마 로마서 15장 23절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는 복음을 다 전해서 지금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가야 될 길을 지금 서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동그란지 모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쭉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서바나 스페인이 약간 끝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가 땅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천명의 땅이다. 거기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로마서 잘 읽으셨습니까? 네, 저도 막 닥쳐서 읽고 왜 그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하루에 그럴 리가 없는데 희한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16장까지 저는 일단 미리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 백화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 하면은 완전히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로마서를 저도 아는 구절만 많이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한 호흡으로 쭉 읽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읽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다 구약 성경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메시아가 오실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야 된다.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실 거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39권의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큰 줄 아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그 중요한 복음과 전도의 이유.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 얘기를 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 로마서에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짧은 정말 잘 모르지만 로마서를 한번 딱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게 들려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것을 좀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오늘부터는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 이제 16장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실 거잖아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 좀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 절 한 절씩 조금 지난주처럼 아예 읽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대요. 무슨 근심이 있을까요? 작은 근심도 아니고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말이죠. 내가 큰 근심, 내가 큰 고통, 그리고 큰 소망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느냐?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눈이 멀어서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래서 다른 것을 계속 첨가하면서 이게 복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복음이 전달될 리가 없죠. 가장 큰 축복을 받고도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리고 사명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로마서 9장 10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기 혹시 윌버포스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 학원 복음화 꼭 서론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큰 전도, 오늘 전도의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그냥 마음속에다가 큰 전도 질문하세요. 지금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안 돼요? 네, 아쉽습니다. 오늘따라 준비를 해왔더니 네, 큰 전도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 큰 전도를 두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전도자가 주셨지만 이런 큰 전도가 뭘까 하면서 제가 오늘 초신을 준비를 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면 좋았을 텐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요. 이미 이제 소천을 하셨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벌 2세인데 망나니. 보통 금수저가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아버지가 사업가, 뭐 하여튼간 돈도 너무 많고 명예도 다 가진,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노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던, 공부를 뭐하러 해. 그래서 이분이 쓴 기록에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냥 놀으라고. 네가 뭐하러 공부를 해? 넌 미래가 창창하잖아. 돈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망나니 재벌 2세라고. 그리고 20대 현역 국회의원이 됐어요. 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도 또 빨리 됐어요.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급이 되는 총리가 친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잠깐 동안 큰아버지 댁에 가서 복음을 딱 접했고, 그리고 나서는 마음껏 놀고, 뭐 대학 시절에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굉장히 좀 안 좋은 행동들을, 그야말로 술 도박 빚, 그 술 도박 빚 3종 세트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25살 정도에 아주 중요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정 밀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 어렸을 때 여기 있는 랩런트들 중 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냥 들어봤던 그 복음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사건이 20대 중반에 와요. 딱 여러분 나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가 정말 굉장히 참 중요한 것, 청년보다 이 대학생 때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멘토 선생님을, 지금 이제 부장님 같은 분인 거죠. 그런 분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십니까? 노예제 하면 지금의 굉장히 IT 산업과 같은 큰 돈을 버는, 영국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만둘 수 없는 큰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누가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난 내 인생을 주의 종으로 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노예 선을 이끄는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복음을 알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의 영향도 받으면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두고 그 시대의 악법,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딱 발의를 해서 마지막 통과되기까지, 진짜 노예제가 완전히 그 나라에 없어지기까지 횟수로 보니까 47년, 46년이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게 이제 국회에서 땅 진짜 이제 영국에는 더 이상 노예는 다 해방이야. 정말 노예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 그 법이 딱 통과되고 나서 3일 후에 천국으로 가셨다고 해요.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큰 전도라는 것을 놓고 제가 딱 이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는 완전히 뭐 돈만 밝히고 시대에 망나니 짓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중요한 언약이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이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의 문제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노예제가 지금은 우리가 이 노예제가 있었다면 우리 5천 종족 복음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5천 종족 복음화 생각하는 나라가 전부 다 노예랑 관련이 있었던 그런 전 세계 흑암이 완전히 퍼져 있었던 그런 상태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50년 동안 싸운 겁니다.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도 많고 살인 위협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돈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도 국회의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머릿수를 늘리던데요. 연봉 7천 얼마짜리 그 지역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봉 7천짜리야. 아니 안 그래도 많아 죽겠는데 뭘 더 늘려.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금방 하지만 자기의 이권에는 사실은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아. 그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0년 동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루에 2시간 동안 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시대의 엄청난 악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 흑암 권세랑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제 폐지라는 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가 되면서 미국도 폐지하고 프랑스도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족도 삼고 이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자. WRC 맞죠? 렘넌트 대회 때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가족 삼기 운동이 오늘 광고에 나올 만큼 우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작품을 남긴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큰 전도는 무엇입니까? 각자마다의 CV, DIP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냥 한 달 동안 제가 서론 얘기할 때마다 그때만이라도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두고 나를 향한 237 5천 종족을 향한 큰 전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전도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도 가장 큰 전도를 했죠. 그리고 아까 이 윌버퍼스도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씨겠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디귿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디귿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사야 65편 1절이라고, 이사야 65장 1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창조주야 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동안 손을 폈대요. 누구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손을 펴서 이렇게 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따라가지 않아. 그 손을 잡지 않고 자기의 옳은 길을 따라서, 패역한 길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인용을 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1절을 통하여서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한 주간 동안 불신자,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당연히 뭘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것은 없고 육신의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세상 것 지금 달려가는 그 창세기 6장.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터졌죠.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요.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게서 딱 멀어져 버리니까 그게 우리가 죄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서 무너질 바벨탑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제가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예전에 한번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박수 엘루마,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을 치죠. 1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데미 신전, 요만한 신상을 내 품에다가 딱 두고, 아데미 신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온몸에. 그게 뭐냐? 다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낳고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뭐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계속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손을 뻗는다고 했어요. 왜? 그 길은 어떤 길이니까? 이 길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법 따라가서 마귀 따라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삽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마귀 자녀는 아니야. 그런데 마귀 자녀랑 비슷하게 살아. 그렇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처럼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겨서 따라가게 됩니다. 꼭 형상우상만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예배 못 드리는 거 나머지 다 우상이에요. 친구도 우상일 수가 있고 물질도 우상이고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절대 평안의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줄 모르고 끝까지 갑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가지만 육신의 문제는 끊이지 않거든요.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병과 각종 육신의 문제, 저주받은 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이 땅 떠나는 날 우리는 물론 천국에 가요. 여기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갈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예수님 다시 영접하게. 결국은 이 땅에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똑같이 물려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물려주기 전에 부모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가 갔던 그 길을 가고 그 이상 넘어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길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잘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에게 영적인 거는 똑같이 가요. 육신은 조금 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DNA는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신자는 12가지 이 올무 틀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그래서 종일 손을 뻗고 있대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종일 하나님은 손을 뻗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안 잡고 자꾸 반대길로, 그걸 패역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12가지 이게 틀린 거를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방법 딱 하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 영세 전부터. 그래서 아까 구약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흑암 권세 이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죄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기에서 계속 치유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 치유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큰 전도의 시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은 하세요. 질문은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배경이 많을 때 그거는 전부 다 타락의 도구였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전부 다 타락의 도구고 실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구원이 내게 복음으로 탁 들리니까 신기하죠. 그 가지고 있었던 타락의 도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 어떤 도구? 큰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싹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이제 우리가 9장부터 16장까지 읽잖아요. 10장을 특별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엄청난 12가지 인생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이름 믿는 그 자리,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빠져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함정 올무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엄청난 그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은 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 이걸 가지고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깨닫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 남은 자 몇 사람만 알아듣고 있고 또 누가 깨닫습니까?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방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237 5천 종족을 의미를 하겠죠. 모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무리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일부만 깨달아요. 아니 개 돼지만 또 못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방인 사람들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줄도 따르신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두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10장부터 뭐 10장, 11장 뭐 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10장을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저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10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사단이 절대 멍청하지 않거든요. 멍청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12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코멘트만 해드릴게요. 12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축복을 왜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이 없는 이 12가지만 없는 이 세상에 나를 뭐로요? 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이 권세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이든 부모님이든 뭐 군대에 있는 상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자로 붙이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면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많은 권세자들을 세우셨는데 만남의 축복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 육신의 것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4장 15장은 중요한 내용,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도 다음에 선교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장 15장에 보면은 아주 형제 얘기가 나와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뭐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미워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가까운 형제부터 어디까지 237 그 어느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뭐를 만들어라,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반성을 좀 많이 하는 구절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저는 읽으면서 각 장마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을 저를 여기다 사실은 다 써왔어요. 나누고도 싶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장이 나오죠.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기념비적인 인물이 37명이 나와요. 저도 세봤어요. 37명, 뭐 36명 여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37명의 그 이름들의 별명이 있어요. 저는 이 별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CVDIP, 자기만의 CVDIP를
발견하고 인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구원하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대학부 랩넌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큰 전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제가 자꾸 큰 전도할 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큰 전도요 이렇게 하고 아멘으로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큰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내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리고 매일 점검해야 될 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만큼 다가와 있는가? 나에게 전부인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무슨 전부로 우리가 깨닫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오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 내일 강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본문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은혜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인, 내가 여기서 평생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죽을 나를 위해서 건져주실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이래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구나. 전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모든 것을 주신 선물이 구원의 은혜구나.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영접 기도였어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그 찬양했잖아요. 제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제가 그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영접 초청을 할 때는 무릎을 꿇을까 봐요.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진짜 이 복음이 맞게 들린다면 왜 무릎을 못 꿇을까요?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인데 무릎을 못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만 여기 와도 난리가 날 텐데 막 이러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텐데 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못 꿇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제게 깨달은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였습니다. 다 깨닫진 못했지만 매주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일 강단을 통하여서도 또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이 동국대 현장에 또 보내신 그 이유가 보여질 만큼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 2, 3, 7, 5천 종족에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나의 CVDIP가 딱 하나님 앞에서 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내 인생의 그림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방향이 맞춰질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당연히 한 주간 동안 9장부터 16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좀 그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강단 말씀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제29차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거를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나이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건 진짜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방향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마이 목사님이 원래 그저께 들어오셨었어야 돼요. 아시죠? 그 나라에서 여기 오는데 하루 꼬박 걸리는 거. 근데 그게 비행기가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 동안 비행기를 못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우리나라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냥 공항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뇌가 한번 터지셨던 분인데 그분이. 근데 하루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저께 도착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같이 계신 선교사님이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긴 여정 속에 이번에 한 70개 나라에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교대에 참석하는 우리 백화 같은 경우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한 나라 살릴 우리 다민족 랩런트들 중에 이번에 뭐 테일라라든가 다는 참석을 못하지만 참석하는 랩런트들은 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진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을 입은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12가지 이 함정 올무틀에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앞선 증인들처럼 우리에게 전부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CVDIP가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